순서로 따지면 마태복음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 관한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공관복음서의 흐름인데,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요 중요한 뼈대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제일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모두 18회 정도 이 따르다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주님이 누구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 예수님을 바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말 크고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대전 도안교회를 섬기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마가복음, 공관복음서에 속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마가복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특별한 복음서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서는 공관복음서 중에 제일 적은 분량의 책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가장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의 생애를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서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마가복음을 기록하기까지 한 마가의 생, 또 은혜의 생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었고요. 이 마가복음에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주제, 제자도, 그리고 제자들의 오해, 또 이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주제를 갖고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첫 구절과 아주 그대로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마가복음 서문에 소개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아들,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이란 무엇인가? 자,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이제 마가복음 서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데 이 아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첫 구절입니다. 같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중요하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사건이 뭐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핵심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고,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제시하는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1장 1절 하면 그냥 시작되는가 보다 하고 읽는데
사실은 이 복음서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는 이 마태복음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이죠. 언약을 새롭게 성취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의 이 복음서, 이 마태복음, 임마누엘의 복음서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이게 이제 대문자죠.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그 당시 로마 제국 다신교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문자 Son, 소문자 God. 자,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신화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중에 그들의 신성을 갖게 된 한 신의 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S를 붙이기도 합니다. God, 여러 신들의 신성을 공유한 아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자,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Son of God, 헬라어로 Huios tou Theou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바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황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특별한 통치자고, 이 황제는 신으로부터 특별한 신성을 받았다라고 그 당시에 믿었고,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우며 이 로마 황제를 아주 신성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시저 또는 가이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성을 부여받은 로마 제국의 황제, 이 가이사, 시저는 신의 아들이다. 이거를 이제 아우구스투스, 네로, 이런 황제들이 특별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이 금속문들을 발굴했는데, 이 금속문들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기록 가운데 신의 아들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The Son of God, 신의 아들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또 신들 중 가장 큰 신의 아들 가이사, 또 온 세상의 주 네로. 자, 이런 식으로 로마의 황제를 신성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신의 아들 Son of God 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했냐면 당연히 로마의 황제였죠. 자, 근데 로마에 있는, 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서를 처음 딱 읽는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요, 반제국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처음 볼 때 로마 제국 안에서 읽는 성도들은 전율을 금치 못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시작하신 뭐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어떤 의미냐?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례, 이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유대의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가 유대전쟁사라고 하는 이 책에서 당시 로마 제국에게서 날라온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로마에서부터 베스파시안에게로 날아온 것은, 이 베스파시안은 이제 새롭게 황제가 된 베스파시안 황제를 말하는 거죠.
가이사. 날아온 것은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을 때였다. 자,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자 동시에 그의 황제 주기를 축하하기 위해 온 세상의 자신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주후 70년에 이게 70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중요한 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베스파시안 황제, 베스파시안 장군이 황제가 되기 바로 전에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디도 장군입니다.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 로마 제국의 이 군대들을 이끌고 어디로 진격했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친 공격 끝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서 멸망당하게 되었죠. 자, 이 소식이 제국에 전해지고 제국, 이 기쁜 소식.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기쁜 소식은 뭐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승리의 소식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돼서 베스파시안에게로 날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아들의 승리를 탄탄한 기초로 해서 베스파시안이 당시에 이 북아프리카의 수도인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황제로 옹립받아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황제의 제국이 승리한 소식, 황제가 되는 소식이 바로 제국에 있어서는 복음이다. 이것을 바로 이제 유대 전쟁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로 태초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넘어갔던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고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예수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온 세상 제국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시작, 이 아르케, 태초의 창조에 맞먹는 이 기쁜 소식의 새 창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 되는 사건이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르케라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천지 창조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건이 바로 새로운 제2의 창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알 수 있죠.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건은 로마 제국을 뒤엎는 혁명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가복음서 전체를 보면 그 흐름상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 이 역설적인 두 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열심히 따릅니다만 반대로 제자들의 무지, 깨닫지 못함, 오해의 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를 따라가긴 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